예, 24년 1월 7일 살리는교회 8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신혜 집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바르게 알고 세상에 나가 전할 때 살리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야무지게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예,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1절을 사모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지금 오늘 31절에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얘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31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볼 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기원이 100% 신성 갖고 있고 100% 인성 갖고 있는 그분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오셨으니까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성돼서 나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그렇게 31절이 마무리됐고요. 32절을 장신혜 집사님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위에 있는 분으로서 위에서 듣고 본 바를 증언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뭐를 보고 뭐를 들었던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성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계획을 들으시고 보고,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이 인류를 하나된 하나님으로서 약속해서 구원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구속주로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막 역할하고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서 역할하고 있고, 이거는 양태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그건 이제 아닌 게,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이 구절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요한은 계속 적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32절에서 그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할 때, 그는 천상에서 뭘 보고 들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눴던 인류에 대한 계획, 구속할 것이라는 그 구원해 나가는 그 약속에 대한 계획, 이거를 보고 들은 거죠. 보고 들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할 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그가 보고 들은 것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독단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독단적인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치된 뜻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봤더니 그렇게 참되게 하늘에서 있었던 계획들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메시아, 정말 능력 있는 메시아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은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구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요한은 알아듣는데 딴 대중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막 몰려갔잖아요. 지난주 공부했듯이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저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던 저편으로 다 몰려갔잖아요. 많은 사람 몰려갔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죠. 하늘에서는 이런 계획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3절을 우리 사모님이 좀 읽어주시면.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증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던 드러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낸 계획, 이런 걸 증거하는데 보통은 인간은 하나님이 드러낸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인류는 아무리 신학이라는 게 있지만 신을 연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알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낸 것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왔구나. 아까 설교에서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를 끌어가시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은 신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은 그 신비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늘에 같이 계셨던 동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급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이 세 개의 이제 각자의 신성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의 신성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독특하게 있는데 이 세 분의 신성이 일을 진행할 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갈 때 이 세 개의 신성이 독특하게 독단적으로 내가 이끌어갈게 이런 게 전혀 없고 완전 일치된 하나님으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자리가 있지만 일체, 삼위일체, 삼위의 세 개의 자리가 하나에 된 딱 일체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성자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신선한 것,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 이런 거를 예수님이 지금 다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와, 이런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 통해서 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를 보는데, 창세 전부터 안진뱅이가 뭐 일어난다, 소경이 뭐 이렇게 눈 떴다, 이런 거는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향해서 이런 것까지 열라라고 한다 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인류는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드러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들이 시작되는 점이, 새롭게 시작되는 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해서 온다라는 걸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언급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진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정도로 진짜 확실한 것만 증거한다. 뭘 확실한 것만 증거합니까? 하늘에서 말하는 계획과 일치의 오차 없는 확실한 것만 증거한다라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 확실한, 하늘의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할 때,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속을 제시했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영생을 줄 거라는 것.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증언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4절을 장신혜 집사님 읽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막 구제하고 뭐 가난한 자, 뭐 불쌍한 자를 돕고 이런 것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가적인 거고요. 핵심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핵심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뭐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의 뭐 교회를 짓고 이게 하나님 일인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일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실제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러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막 증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소경도 눈뜨게 하고 뭐 기머거리, 안진뱅이, 뭐 손 마른 자, 뭐 이런 사람 다 고쳐가면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솔깃.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얘기하게 되고 하늘의 얘기를 자꾸 이런 식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완전 꿰뚫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실천하겠다 해서 내려온 겁니다. 성육신에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돕는 거라고요. 이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삼위의 신성이 하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일체된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게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한량 없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지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 이게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11절에서 보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신성을 갖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급인데 왜 굳이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 속에서 실행해가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이사야서 64장 15절인가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아버지가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35절을 장신혜 집사님 읽어주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성취되는 게 아들 메시아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탁 올라오는 장면에서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를 듣고 있고 독자들,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5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이 모든 창조주의 지배권을 아들에게 위임했다. 이 뜻은 지금 요한 때 이단들 많이 나타나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이렇게 인치신,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지배권이 있는 위임자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잖아 이런 것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써 넣은 겁니다. 그 실제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거, 화학기호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계속 구속해 간다라는, 인류를 끌어가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끌어가는 입장을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도 줄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다 그에게 맡겼다는 것은
끝날에 가서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거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만물의 지배권과 그다음 이 만물이 끝나고 났을 때 인류가 끝나고 났을 때의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저주로 장식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으로 장식할 건지를 나누는 심판이라는 게 나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심판대에 서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얘기했건만 하나도 믿은 게 없었던 너 그 본인의 그 의지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구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사랑입니다. 아직은 심판을 확정지어 준 게 아닌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딱 죽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불순종했어. 그 사람은 그냥 딱 죽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나누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어떻게? 너는 나를 믿은 자로서 나와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으로 간다. 넌 이쪽이다. 나눈 거. 그리고 넌 나를 안 믿고 네 의지로 그런 건 없어 하고 네 의지로 단독으로 살았던 그 못된 고집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너는 불타는 지옥으로 나랑 같이 못 간다. 그 불타는 지옥으로 너는 나뉜다 라고 얘기한 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위임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게 35절입니다. 36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 보지 못한다. 얘기할 때 그러면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뭔 차이가 있느냐? 먼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같이 거하는 장소로 가서 영원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겁니다. 그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허락된다. 최후 심판으로 그렇게 나눌 거다. 영생이란 자리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진노라는 게 뭔 뜻이냐? 진노는 죽고 난 다음에 개인이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이 완전히 종말을 맞이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너는 인생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게 진노라는 것입니다. 진노가 하나님 진노는 맨 마지막에 쏟아집니다. 일평생에. 근데 살아생전에 막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진노,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짜 뭐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이성으로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실제를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이런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자는 믿음의 반대어가 뭡니까? 믿음 없음이 반대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어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끌어갈 거야. 이렇게 순종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따라가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어는 불순종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삶은 불순종이야. 위장돼 있어. 맨날 거꾸로 살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장돼 있는 사람이죠. 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계속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너는 인생에서 어떻게 쇼를 하다 왔구나. 하나님이 넌 왜 이런 행동을 하다 왔니? 정확하게 네 삶은 딱 나눠줄게. 너는 날 정확하게 안 믿었어. 믿는 척 한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넌 불타는 지옥 딱 하는 순간 정말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일어날지는 살아보면 압니다. 예, 그게 오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로 간다는 걸 믿고 순종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하는 대로 삶이 변하게 돼 있어. 무조건. 안 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더 누려보고 내가 더 경험해보고 내가 더 즐겁게 즐겨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걸 알아야지. 그게 무슨 자기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경고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심은경 사모님 기도로 끝내주십시오.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어딜 가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부 8번째 끝났습니다.